우리 오랫동안 참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은사가 간단하지 않다. 참 우리가 계속 봤고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은사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사가 참 귀한 겁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런던 필이나 뉴욕 필 같은 세계적인 그 필하모니 교향악본 뭐 대원이 일단 많아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바이올린만 해도 한 대가 아니에요. 수십 개 앉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지자의 지혜에 따라서 막 각자 음색을 내고 각자 악보를 따라서 연주를 하고 막 여기서 팍 때, 저기서 팍 때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속에서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감동 그 자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연주가 참 장엄하다. 이 텔레비로 이렇게 보면 몰라요. 한번 딱 음악 홀에 가가지고 뮤지컬 같은 데 딱 가가지고 현장 음을 딱 들으면 이야 클래식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막 압도를 합니다. 압도를 해요. 압도를 해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한번 딱 들어가서 한번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면 압도됩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이렇게 장엄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위대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감동적인 곳이 있을까? 처음에는 세상 모임은 처음에도 괜찮아요. 동창들 한 20년 만에 만나면 좋은데 두고 만나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만나고 싶고 새벽에도 만나고 너무 좋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휘자가 돼가 교회를 그냥 지휘해 나가는데요. 아름답죠. 여기는 이 소리 내고 저기는 저 소리 내고 각자 봉사하고 원사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협화음이 안 나요. 불협화음이 안 나는데 하나가 딱 돼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기적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출신 배경이 다르고 또 보면 우리 교회에도 제주도 빼놓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주도도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순복음에도 왔고 감리교회도 왔고 다 달라. 침례교회도 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여기서 자칫하면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엄할수록 큰 오케스트라를 쓸수록 불협화음 나면 파장이 엄청나게 커요. 불협화음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 은사가 자칫하면 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해야 되고 내 것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시 그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가대학 오늘도 참 감동적인 찬양을 했지만은 자기가 목소리 좋다고 해서 소프라노가 팍 소리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자기 소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성가대 합창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소리 듣고 내 수위를 딱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모니가 되도록 만들어 가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기 소리 내는 곳이 아니에요. 주위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느 선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걸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절제를 안 하는 겁니다. 말도 절제를 안 하고 은사도 절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덕스러워야 돼요. 은혜스럽고 덕스러워야 돼요. 교회 왔는데 경직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덕스러워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게 해라 하는 것이
이 교회 원리인데 참 교회 신비는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만 잘해내면 이 사람은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안 돼요. 교회처럼 우리를 훈련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은사를 질서 있게 써야 됩니다. 26절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죠. 은사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송시, 시편 같은 거, 또 아니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요즘은 복음송 같이 그렇게 작시를 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낭독을 한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 계시 나오는데 가르치는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겁니다. 계시 자체가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적용하는 말씀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은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도록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교회가 참 풍성하고 부흥되면요 세상에 별별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부족한 게 아니고 넘칩니다. 넘쳐 교회는.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풍성하고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임하고 세상의 모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선포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를 합니다. 함께 하는 정도가 역사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가 함께 있느냐. 함께 있다는 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한들이 함께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딱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높일 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가 막 살아있고 이렇게 하면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내 없을 동안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 빠져버리면 되는 거는 은혜에서 소외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러 갈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원래 예배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귀한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거든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 이게. 각자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랑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막 생기고 여기서 막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막 이거 그냥 회오리가 막 치는 거예요. 확 돌려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불지 몰라요. 바람이 뭔가 불긴 불었는데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람이 싹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막 생기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막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막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막 주눅들었던 사람들이 막 담대해져서 막 마귀를 막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간접적으로 아니 간접이 아니죠. 직접이죠. 이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사 또 아니면 직분자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자들이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기서 만들어내시고 변화를 이렇게 내시고 기적을 이렇게 내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들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들을 열어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돈 들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막 찬송하기도 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도 하고 그분을 막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여기서 보면 은사와 신앙활동에 대해서 또 예배에 있어서 대원칙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이게 변죽처럼 지금 은사 사용할 때는 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게 뭐죠? 덕을 세우는 것이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기도 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원리로 개인 중심이 되지 말고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스러워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 왜 이 원칙을 변죽처럼 이 은사 사용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것이고 너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막 넘쳐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능력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부족한 것보다 못하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면 막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대각성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이러면 막 가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수만 명씩 그냥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때 마귀가 그 감놔두겠습니까? 비슷한데 광신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짓 막 해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한순간에 팍 꺼집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상해. 성령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영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절제가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바른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악한 영의 역사는 뭐죠? 절제가 돼. 절제가 돼. 품위가 없어요. 거칠어요.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막 지금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저거는 악령의 역사다, 뭐 악한 영의 역사다. 그거 뭐 분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질서가 있고 경우가 딱 있고 그리고 그 은사를 쓰는데 참 아름다워. 누가 봐도 막 끌려.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천사다. 천사가 하는 것이다. 찬양을 부르는데 막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참. 고린도 교회는 지나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은사만 최고다. 그리고 은사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은사 없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도자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거든요. 지도자에게 은사 다 주면 지도 혼자 다 해버리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은사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래야 서로 오존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할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은사는 5%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내 은사가 전부 다 이렇게 해가 전부 다 내 은사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에게 다 안 줍니다. 직분자들에게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매일 희한한 은사들을 다 주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냐니까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그 은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자고 내 은사만 채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 것만 갖고 해라는 거예요. 네 것만 갖고.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빈약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보면 자기는 별로 안 해. 근데 제일 부유한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라 이 사람. 교회를 아는 겁니다. 설 필요가 뭐 있어? 설치면 내게 손해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가 필요하면 또 은사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금 방언도 못하고 능력도 떨어지고 나는 능력도 막 방언도 팍팍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죽고 난 사람 그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강한 은사자가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믿음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꼭 하나님 그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는데요. 꼭 믿음이 좋다고 해서 특별한 거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선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딱 적절한 사람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이 기질하고 딱 섞이게 되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독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보면 능력이 있고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기질로 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연단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시끄러워요. 그 사람 가는 것보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는 문제가 아니고 아직 내가 이 부분이 안 따듬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뭐라고 권면했나니까 27절에서 30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리를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은사를 덕이 되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방언이 다 터졌다고 해서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는데 순서가 어디 있어요? 막 터져버리는데요. 그리고 터진다고 해서 하지 말고 공예배 때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그런 거 얘기하는 새벽 예배 부지직 기도해야죠. 그때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여기서 그런 방해 되잖아요. 그리고 통역을 반드시 하게 했고 통역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깊은 얘기들, 소중한 추억들,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 간직하잖아요. 옛날 애인하고 연애 편지들은 오래 숨겨놓고 간직하잖아요. 그걸 막 떠벌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 편지인데 그걸 막 온 동네방네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엄밀한 것이니까 참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꼭꼭 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귀한 것이죠. 예언도 다 하지 말고 두세 사람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다 나타나도 다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은사가 나타나면 전부 다 은사를 쓰게 하는데 교회가 막 난리예요. 시장바닥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통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적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바른 예언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해서, 예언이라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사견을 말씀으로 이렇게 섞어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권위를 가지고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우리는 바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일단 강대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 이게 저주가 올 것 같은 거, 이게 부담이 되는 거, 이게 영혼을 막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겉으로 잘 이렇게 구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야 돼요. 겉으로는 다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고 영념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의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난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메시지를 반드시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경하고 맞는 것인지, 이게 지금 예수를 어떻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탁탁 짚고 넘어가도 쏙아 넘어가잖아요. 이단들은 다 얘기해놓고 나서 나중에 예수가 인간이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말 아무리 좋아도 그 전부 다 이단입니다. 가짜예요. 악한 영이 한 말입니다. 악한 영이 한 말. 이단이라고 해서 다 틀린 말 합니까? 99%는 맞아요. 문제고 1%가 문제예요. 1%는 뒤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정신을 확 빼놓는 겁니다. 했는데 예수가 문선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언자 선지자는 의식을 잃거나 신들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 놀라워요. 일반 종교는 영험하고 신령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뒤집어져야 되고 의식을 잃어야 되고 뭐 신들린 자처럼 이렇게 되게 표현이 되는데, 기독교는 성령 충만할수록 능력이 나타날수록 의식이 더 살아나요. 더 상식적이 되고 정상적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고 전인격이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것도 성령이 통제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것만 하게 하고 손 움직이는 것 모든 게 성령의 통제 안에 있게 전 인격이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정상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영을 막 제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위대한 게 뭐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차례로 말하게 하라. 우리 말하고 싶어도 속이 타고 이렇게 해도 참아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점하지 마라. 내가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곁에 사람이 갑자기 그냥 계시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 예언 안 끝났는데 난 마이크 내려놓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께서 끝나게 할 때까지 하고야 말리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막 팍 끄라는 건 아니에요. 빨리 마무리해라는 거예요. 10초 안으로 20초 안으로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넘겨주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이크 한번 잡으면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서를 지키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탁 안 하는 이 사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수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딱 보면 한 방에 팍 박살을 내잖아요. 이게 고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예언이 아니고 계시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시가 딱 터진 겁니다. 예언이 무게가 있습니까? 계시가 무게가 있습니까? 계시가 무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갖고 하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무게감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것이죠. 내가 한 예언과 말씀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더 깊이 있게, 더 무게 있게, 더 강력한 힘으로 이게 선포가 되고 있으면 내 걸 접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가?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담임 목사님 한번 설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야,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이고 모르고 까불었구나. 정말 그걸 저는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고개 숙이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아, 나하고 급수가 다르구나. 강도가 다르구나. 무게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접으라는 거예요. 내 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자기 감동이라. 자기가 막 이걸 뭘 넣어. 확 넣어. 눈물 흘리든지 이래가지고. 그 고집이 막 자기 고집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스럽지가 거칠고 공격적이고 막 거절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막 하다가 자기 안 들어주고 안 따라오면 막 성질을 엄청나게 내요. 시기 질투 다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세우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질서가 있고 좋아가지고 부족하니까 겸손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정도 교회가 자라게 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여러 군데서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교회가 막 살아나요. 그 핍박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막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해이해지게 돼요. 절제함 그리고 이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왜냐하면 늘 나타나니까 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은사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무질서해지게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를 막 주장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고 배치를 하는데 그걸 인정을 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틈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막 침투를 해요. 그래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난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 다양함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참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세상에 뭐 조직 세워가지고 착착 뭐 해가지고 뭐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봉사하고 저 사람은 또 주보 나눠주고 각자 나름대로 하는데 잡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참 아름다워요. 전부 다 뭉쳐놓으면 막 굉장히 천국이 됩니다. 소리가 날 필요가 없어요. 소리가 많은 곳은 은혜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찬양 인도자는 눈물로 막 기도해요. 또 왼쪽에 있는 찬양 인도자는 막 방언 기도를 해요. 또 뒤에 있는 찬양 인도자는 막 그 춤을 춰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니 뭐 각자 프레이 같은데 안 그래요. 성령께서 놀랍게 도리어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더 찬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면 이거는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오케스트라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치게 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막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가 많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각자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한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은사를 통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뭐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특별하거나 다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순간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조화가 딱 없어집니다. 교회는 조화가 있어야 돼요. 화목이. 둘째는 바른 은사 사역에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다 가르치고 다 배우고 다 가르치고 서로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얼마든지 성도님들을 보면서 배우죠. 권면하고 그러면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 고백들이 다 달라요. 똑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각자가 너무 신기해. 다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기 위해서 산속으로 안 보내고 집에서 도서관으로 안 보내고 교회로 보냈냐. 서로 같이 섞여가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독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그때 다양하고 풍성하고 실제적인 신앙 체험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게 되고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더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교회 절대로 좋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교회 가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세요. 받으세요. 권면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은사를 독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깊은 나눔이 가능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분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한 내가 가르쳤는데 내 가르침을 통해서 훨씬 깊이 있게 접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 내가 깜짝 놀라요. 이야, 저 성도님은 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깊이까지 자기 삶을 터치를 해냈나 이게 생각하면요 정말 제가 겸손해집니다. 아, 너는 그냥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써서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자에게 위대한 능력을 은사를 주었다는 것을 정말 목회하면 할수록 저는 많이 깨닫거든요. 그럼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자지만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도리어 학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요 오래 못 가요. 자기 인생을 두고 한 이 권면들 이런 것들은요 평생의 자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분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렇게 삶에 적용했고 이렇게 체험했다. 그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가 부유하고 적실하다는 것에 대해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두 사람에게 있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귀하지 않는 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모였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석입니다. 보석 색깔은 달라요. 값도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독특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스스로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자기 영이 자기를 제재를 해요.
그건 틀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영이 막히게 되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꼬이고 지나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절제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자기가 자기의 파수꾼이 되는 경우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자기가 제재를 받나니, 예언한테 제재를 받나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해석과 적용이냐 하다 보면 이게 더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 막힙니다.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꼬여요. 답답해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단해야 돼요. 틀린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을 하긴 하는데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재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청중이 누구냐? 목사들의 모임이야. 목사회 같은데 신학생들 모임하고 이렇게 할 때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은혜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설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언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다 예언하는 자들이니까 저게 바른 해석인가? 저게 신학교로 맞아? 성경적인 교훈인가? 이런 것을 다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아볼로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은혜를 막 끼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볼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를 받았는데 아볼로 목사님 설교는 너무 구약 율법에 한정되어 있다고 구약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부인이 먼저 고대사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보니까 부인이 영성이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부가 대단히 영성이 깊었는데 그 대설교자에게 딱 앉혀놓고는 당신 설교는 문제가 있고 당신 설교는 십자가 은혜가 없다. 십자가 피가 없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검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주 위대한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성령의 생각인가 하는 것은 공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한계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은사들이 조절이 되고 제재가 되면서 교회에 질서가 생기게 되고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코 전체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제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제어하게 하고 질서 가운데 또 제어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흐트리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지게 되고 복음이 없어지게 될 때 교회는 한순간에 와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주님이 계실 때 질서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 자랑하고 무질서하고 막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는 한 가족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분위기 좋고 부드럽고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봅니까? 목사 설교도 듣지만은요. 이 교회가 정말 따뜻한가? 나를 환영하는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거 보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느끼는 거. 우리는 모르는데 외부 사람이 딱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막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등록을 하겠어요? 교회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질서가 딱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독특성이 드러나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조용해요. 세상은 많이 내면 발언권이 세지거든요. 안 그래요. 교회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서로에게
질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 섬김의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상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많이 섬기는 사람인데 더 조용해.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 이 교회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요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적으면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적게 하면 안 돼요. 많이 있으면 많이 줘야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을 하시고 적절하게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신앙 정도와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사들은 병자가 있어야 의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난한 자가 있어야 가진 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정말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